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아직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1일 11 아침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오늘 리바이블 본문으로 읽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유대 사람들과 시비가 붙게 됩니다. 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저항하게 대항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열심히 또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유대 사람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 편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합세시켜서 몰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망치게 됩니다. 가게 된 도시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던 사람을 바울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모시게 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극구 말립니다. 절대로 그렇지 할 수 없다. 겨우겨우 제사하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앞에 있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루스드라에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냥 한두 개 던진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서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도시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지명이 등장합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루스드라. 16장 1절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다시 그곳을 들릅니다. 16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14장에 나왔던 루스드라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2차 선교여행으로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자신이 다녀갔던 곳, 교회를 세웠던 곳, 그것을 방문했습니다. 거기가 루스드라였는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2차 선교여행 때 만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차 선교여행 때 그때 만났던 제자입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 그 자리에 디모데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고난받았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 그 박해 현장에 디모데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가 돌아가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21절에서 22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환난을 겪고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주님만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디모데가 봤습니다. 바울의 박해 현장에 있었던 제자,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냥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디모데가 있었고,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세워줄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거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안 보여도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누군가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르지만 디모데같이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한 그러한 영향력, 우리의 삶을 통한 그런 디모데 같은 좋은 예수님의 제자 나타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박해받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 봤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디모데가 있었고, 디모데가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리개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마음껏 누리는 하루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찬란하신 하나님이